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992년 미국의 허리케인인 앤드류가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강력한 태풍이죠. 태풍이 오고 있고, 허리케인은 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해오리 바람처럼 막 엄청난 태풍처럼 불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휩쓸고 가면 지붕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이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제 지하실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제 지역을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이제 온 가족이 피해 있는데 8살 소녀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8살짜리 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막 절정에 이르고 이제 자기 지역을 지나갈 때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8살 아이가 노래 부르는 이 찬송가 338장을 이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리케인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이 가족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과 위기 속에서도 찬양을 함께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은 매우 시편이면서 노래인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 시편 57편의 말씀과 시편 60편의 말씀에도 중간중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에 있는 몇몇의 말씀, 그리고 시편 60편에 있는 몇몇의 말씀을 서로 같이 중복해서 108편의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현대 음악가들이 기존에 있었던 곡들을 가지고 이렇게 편곡을 하는 거죠. 이 곡은 여기서 몇 개를 또 가져오고 여기에서 또 몇 곡을 가져와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 바로 시편 108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갔던 시인데,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위기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를 썼는 것이 57편의 말씀이고요. 60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을 때 요압이 그 전쟁에서 14,000명을 죽이고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상황, 전쟁 중에 위기 속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를 적은 것이 6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7편의 말씀과 60편의 말씀을 서로 엮어서 다윗이 1절부터 13절까지 108편의 찬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 그리고 전쟁 속에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탄식시입니다. 자신의 현실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죠.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근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시인데, 그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표현하냐면 1절 말씀,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57편과 6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자칫 목숨을 사울에게라도 잡히거나 사울의 군대에서 잡히기만 하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을 먼저 정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시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자기 자신에 놓여 있는 환경,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지금 현실의 감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죠.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자기가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때로는 전쟁 속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위기 속에서, 그리고 승리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렵고 외로운 그 마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자기 자신의 놓여있는 상황 속에 빠져들거나 자기 자신의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목동의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지금 도망다니고 전쟁 중에 있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위기와 어려움과 도망다니는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상황은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새벽을 맞이하려면 깊은 짙은 어둠이 지나고 나야 밝은 아침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때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일어나라. 새벽이 다가오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짙은 어둠 속에서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리 새벽을 맞이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저 새로운 아침이 오기만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안주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깨트리고 빨리 새벽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면서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어둠 속에 있지 말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안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환경이 저절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은 어렵고 위기와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 위기와 절망이 벗어나도록, 빨리 이것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다라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오히려 쟁취하면서 내가 그것을 원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에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12절과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망다니는 상황, 위기 상황, 전쟁 상황에 그 상황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보다가 힘이 좀 더 세고 나보다가 권력이 있고 나보다 뭔가 영향력이 있는 인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 나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그런 상황을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도움이나 해결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나의 이 환경과 상황과 나를 도와서 대적을 치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을 찾아가면서 인간을 찾아가는 그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나는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외로움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에 현실 속에 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주권적인 통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주의 은혜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찬양의 고백의 시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